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하여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요소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날 것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또한 은혜 받을 만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것 또한 은혜 받을 만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한 영적 굶주림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당에 가면 무엇을 하시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식당에 가면 우리가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저절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사모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는 과일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펌프질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펌프가 새 것이면 이 물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펌프가 조금 오래될수록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그 펌프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그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가지고 펌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나올 때에는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은혜를 그렇게 쉽게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을 만한 요소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 은혜 받을 만한 요소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 정말 은혜만 있으면 참으로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 때문에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 한편으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적대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적대자들에게서 우리를 숨겨주시거나 또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에서 그 즉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아픔을 피할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대자들과 맞닥뜨리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안에 충분히 머물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만 피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형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고 또 형들과 대화를 한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는, 요셉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그 사이에 작당을 해요. 우리가 쟤를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잡아먹혔다 하자. 이렇게 작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요셉이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얘기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같은 형제, 자기 동생을 죽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갑작스럽게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형들을 만나러 갔을 뿐인데 이러한 일을 당할 거라고 요셉이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을, 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바뀔 때가 있고요. 너무나도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또는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심지어는 교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요셉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고 그 꿈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은혜를 소유한 자였고 또 형제들은 마귀에게 속아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핍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들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벽마다 보고 있는 노마서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다가오는 시련이 있는 것,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소유한 요셉이 악한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 한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은혜를 소유한 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게 진리를 주시고 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은혜가 가짜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가짜라면 절대로 시험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알아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참 신앙, 참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면 어려움을 당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중에 또 환난 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 표정이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한 표정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한 표정이 제가 좀 느껴지는데 이 이유를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동물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꿈이,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요셉의 형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어린 동생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작당을 모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은혜 있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이 악한 형들이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 이방 나라로 팔려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곳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비록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애굽 왕이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온 나라가, 온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아버지와 형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애굽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사로잡아서 구덩이에 잡아 넣음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모든 인생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순간에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것 같았지만 고난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3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정말로 충격적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올가예요. 체육 하나 빼고는, 체육은 수였거든요. 체육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올가예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당시에 꿈이 없었어요. 제가 커가지고 뭐가 돼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는 그 꿈과 목적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또 그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하는 생각에 재수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 달 공부했더니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재수 수능 공부하는 것도 그만두고 있었더니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군대나 가라.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군대나 가라 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 병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8월 말이었습니다. 이 8월 말, 딱 지금쯤이거든요. 근데 지금쯤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있죠. 그 교회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갈 때에 성경책을, 다른 것은 다 뭐 가져가는 거 없는데 성경책만은 제가 군대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쪽 성경을 주셨어요. 그 당시 항상 유행했던 성경인데 잠언과 시편 말씀이 있는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5권의 쪽 성경을, 포켓 성경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해 받다가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도 말씀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20살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군대 가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근데 부모님이 주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았겠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들의 배치를 받았어요. 자들의 배치 받아서 이제 더블백,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배낭 같은 것을, 짐을 딱 푸는데 거기서 성경책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고참이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대대 군중병을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를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별명은 무엇이 되었냐면 할렐루야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야 할렐루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병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훈련을 4박 5일 동안 나가는 훈련을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소대장님이 저한테 야 할렐루야, 너 우리 훈련도 잘 마쳤는데 네가 훈련 잘 마쳤다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00명 되는 중대원들의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고참들 다 눈 감게 시키고 우리 간부들 다 눈 감게 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갔어요. 신앙 서적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저의 신앙이 깊어져 가니까 무엇이 생겼냐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때 꿈이 무엇이었냐면 불쌍한 사람들,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정치 외교관이 되자라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의사, 변호사 또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NGO 단체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를 통해 가지고 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마지막 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참 가장 큰 힘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 꿈을 저는 초등학교 때 꾼 것이 아니라 20살에 군대에서 꿨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 외교학과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저는 수능 공부를 했어요. 8월 달에 전역해서 수능 공부를 했는데 3개월 공부해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에 청솔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공부를 빡시게 시키는 대로 유명합니다. 아침 7시, 8시쯤에 학원을 들어가면 밤 9시, 10시가 될 때까지 학원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 안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힘들지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대학교를 가서 꿈을 이루겠다라는 1년 만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4살이에요. 저는 24살 때까지 수능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1년 더 하니까 이제 성적이 꽤 올랐어요. 모의고사를 보니까 제가 소원했었던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도 들어갈 만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만 잘 보면 이제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수능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를 전역하고 봤던 시험 성적하고 2년을 더 공부해서 봤던 24살 때 본 그 수능 성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긴장한 나머지 너무나도 큰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저희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로 친구들이 맨날 놀고 할 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 건물 아래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만 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으시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신 게 맞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심적으로도 무너지는데요, 제 친구들은 정말로 못돼가지고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너는 집중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의지박약이라서 안 돼. 너는 유리 멘탈이라서 안 돼. 이렇게 놀렸어요. 친구들은 그냥 장난삼아서 놀린 건데 정말로 진지하게 실패를 맛보고 있던 저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어서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방황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 그러지 말고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25살 되던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초에 베데스다 대학교라는 곳을 알았는데 정말로 도망가듯이 부랴부랴 준비해서 눈 떠보니까 2월 말경에 제가 미국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불과 3주 만에 여권이라든지 비자라든지 비행기 티켓, 학교 입학 원서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그 베데스다 대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생들이 많았고 처음에 그곳에 가면 살 곳이 없으니까 신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에 나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베데스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하고 금요 예배도 있으니까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또 신학교다 보니까 채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 신앙이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서 두 차례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좁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우영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20살 때 사실은 그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못합니다라고 제가 사양했었거든요. 근데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는 제가 거부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학과를 공부하다가 이제 베데스다 신학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잘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또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학생회장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보통 대학교 과정이 4년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그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더 많은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빨리 시켜줍니다. 수업을 다 들으면 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2년 반 만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수업을 꽉꽉 채워서 들어가지고. 그리고 대학원도 한국에 돌아와서 한세대학원에서 이제 베데스다 대학교를 나오니까 한 학기를 적게 다녀도 된다고 해서 대학원도 2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4년과 3년 걸려서 7년 걸릴 과정을 5년 만에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항상 부담이 친구들보다 너무 늦었다. 25살에 대학교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늦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하는 그 단계의 그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인생이 너무 뒤처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들을 순식간에 다시금 따라잡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친구들이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제가 제일 처음 사역했던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친구들이 그 교회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실패만 하던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놀랍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요 다들 결혼을 그 당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갔을 때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은 대학교만 졸업했는데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다들 아직까지도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제 자녀까지 둘 있어요. 자녀도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처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실패할 때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고 상처였고 아픔이었는데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전히 힘든 일이 있으시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바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도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경험에는, 우리들의 환경에는 그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를 죽일 것인데 곧 있으면 이가 죽을 것인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누가 무슨 행동을 하던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며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